요즘 한국 프로야구에 이 선수로는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는 37살의 선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선수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아마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박병호 선수는요, 예전에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국 최초로 4연타석 홈런을 쳤던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유망주였죠. 근데 그런 그가 아주 유명한 프로팀에 와가지고는 아주 오랫동안 만년 후보 선수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작은 팀으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팀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부터 4년 연속 한국 최고의 홈런 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에 힘입어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미국 프로야구로 진출했습니다. 처음 좀 반짝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별로 소득도 없이 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절치부심해서 다시 한 2년 동안 한국 최고의 홈런 타자로 다시 부활했어요. 참 이 정도만 그의 야구 인생을 이야기해도 참 그의 야구 인생이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박병호 선수는 은퇴한 이승엽 선수를 이어서 국민거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는 이미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최근 3년간 나이가 들면서 홈런도 타율도 다 떨어졌어요. 평범한 선수가 된 거죠. 결국 작년에 소속 구단에서 계약을 해주지 않고 또다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선수로서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죠. 37살에 원래 새로운 팀으로 옮기면서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 같은 그의 스토리도 사라지는 듯 했지만 원래 다시 최고의 홈런 타자가 되었습니다. 1위와 2위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아마 이 추세로 간다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령 홈런 왕이 될 것 같고요. 역대 연속 홈런 왕 기록도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팀을 옮기면서 새로운 도전을 치르면서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진 거죠. 박병호 선수가 멋있는 것은 야구 선수를 하면서 최고를 달리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전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좋을 수는 없어요. 어느 한순간 잘 나가고 좋을 수는 있지만 힘들고 헤맬 때도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과거에 좋았을 때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신앙과 삶은 늘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과 자세가 없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도 삶도 꼰대가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가장 규모가 큰 전쟁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드디어 파이널 전쟁,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원히 전설로 남을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파이널 마지막이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이렇게 전설로 남을 가장 큰 전쟁, 마지막 전쟁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 지난주 설교였죠. 여호수아 10장 설교에서 해를 멈추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요,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5개 민족의 연합군들을 쳐부수는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의 남부 5개 민족과 벌였던 이 전쟁이
아주 사활이 걸린 중요한 전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그 북부 지역, 남부 반대편의 북부 지역에 일어나는 이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다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부 지역 다음에는 이제 북부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부 지역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들에게 통지하고 설득을 해서 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규합을 해서 이제는 그들이 먼저 전쟁을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솔 땅은요, 당시의 인구 4만 명이 사는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서 제일 큰 성읍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 전쟁을 해서 이겼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솔이라는 도시는 여리고 성의 25배가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솔 땅의 왕뿐 아니라 북부 지역에 사는 모든 대부분의 민족들이 여기에 집결 했으니까 얼마나 큰 전쟁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오늘 성경이 모두를 계속 강조하면서 전쟁하러 나온 북부 지역 연합군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죠. 이건요, 그 바로 앞장에 있는 남부 지역의 5개 민족의 연합군들보다 월등히 압도적으로 더 많은 숫자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들은 수많은 말과 병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병거란 말은 막 이렇게 말들이 끄는 이 전쟁에 쓰는 그런 그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던 민족이다 보니까 말도 없었고 말이 끄는 그런 전쟁 마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강대국 족속들은 금속 가공법을 아는 철기 문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직도 청동기 문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청동기 문명에 사는 사람들과 철기 문명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누가 이기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데 비해서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전투기가 그냥 저절로 목표물을 파괴하잖아요. 그런 최첨단의 항공기와 항공모함으로 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현대 이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미군과의 전쟁과 흡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성경을 통해서 남의 전쟁을 읽으니까 그렇지, 내 땅에 직접 막 이렇게 전쟁이 눈앞에 있다면 자기들보다 수십 배 많은 군대에다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와 싸우려고 한다면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너무 두렵고 낙심이 될 거잖아요. 보는 것 자체로만 용기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압박감이 큰 전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현재의 압도적인 그런 적들 앞에서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심리적인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사활을 걸고 태양을 멈춘 기도까지 하면서 남부의 5개 민족의 거대한 연합군을 겨우 무찌르고 이제 남부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좀 쉼도 없이
이제 더 많은 연합군이 때를 지어서 그들 앞에 몰려오게 된 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한번 모든 에너지를 짜내서 더 강력한 군대와 싸울 그런 에너지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적들은 지난번에 남부 이 5개 족속들을 보면서 도저히 한계 상황이라서 태양아 멈춰라까지 기도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군대가 몰려왔으니 보는 것 자체로 엄두도 안 나고 맥이 탁 풀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죽은 힘 다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고난과 시험 다 통과해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승진하고 겨우 내 집 마련했는데 이쯤 했으면 이제 좀 쉬고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몇 주 전에 부모님이 암 판정이래. 잘 나가던 그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코로나와 금리 인상으로 다른 회사에 합병한다는 소식,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되고 연끌해가지고 집 사고 주식 투자했는데 이자 폭탄을 맞고 몇 년을 사귀었던 그런 사람과 헤어지고 애가 학원과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성적이 바닥을 치고 교회에서 회사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해외 이민을 간대. 이제 나의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어. 너무 외로워. 거기다가 지난주에 부부싸움까지 대판하고 나면 이렇게 고난의 3종 세트 콤보까지 몰려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대처해 보기도 전에 그런 상황 자체가 몰려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떤 위로나 코칭, 격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셀 모이면 고사하고 어떤 사람도 안 만나고 싶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계속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도 찾아오고 예전에 끊었던 술 중독, 담배 중독, TV, 쇼핑 중독까지 막 찾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곤욕을 겪어요. 신앙적으로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쉬는 꼴을 못 보시나, 내가 누리는 꼴을 못 보시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파이널까지 더 큰 전쟁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새로운 도전과 시험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남을 볼 때는 저 사람은 고난도 시험도 전혀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삼키려고 무너뜨리려고 내 삶을, 우리 부부를, 우리 자녀를, 내 기업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미래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대적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제 뭔가를 내 삶에서 좀 이루고 작은 승리의 축배를 들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더 큰 하솔의 북부 연합군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들이닥쳤습니까? 이젠 끝났겠지. 그럴 때 더 큰 전쟁이 다가왔습니까? 사단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안정스럽게 사는 그것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내 삶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올 때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 큰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가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언제 그 큰 위기 한 번 넘어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제 좀 살겠지, 괜찮겠지 이럴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위기에 제일 많이 무너진대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심리학과 경영 이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 혹시 보셨어요? 쭉 내려갔다가 그때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때가 가장 많이 쓰러진다는 거죠. 이제는 좀 안심했거든. 왜요? 모든 에너지를 힘든 그 일에 다 써버렸거든요. 더 이상의 열정과 의욕이 내 신앙과 삶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북부연합군이 공격해오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에요. 가장 큰 전쟁이라서 부담도 컸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전쟁 이기고 나면 한 방에 가나안 땅 북부의 핵심을 다 차지하는 전쟁이기도 해요. 최고의 기회죠. 그래서 한 방에 북부를 다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이 된 거예요. 이 전쟁 이기고 거의 가나안 땅 정복은 대미를 장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북부 연합군에 맞서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전략이 성경에 나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구체적인 전쟁 전술이 나와요. 오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북부 연합군들이 너희 손에 몰살될 것을 내 약속할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습격 작전을 해서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습격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북부 연합군을 이기는데, 전쟁하는데 주신 두 가지 전술이 뭐라고요? 하나는 멘탈, 두려워하지 말라는 멘탈,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두 번째는 갑자기 기습하는 기습작전이에요. 멘탈과 기습작전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수십 배 더 강하고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들한테 하나님이 고작 준다는 전략이 멘탈과 기습이라고? 이게 무슨 전략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청동기 문명에 있는데 저들은 철기 문명의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제비가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철기 무기를 구해와서 싸워라. 저들 민족보다 더 강한 여러 민족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저들보다 더 많은 연합군을 조직해서 싸워라. 만약에 이런 고급 전술이죠. 이게 일반적인 전술이잖아요.
그런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줬다고 한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만 떠돌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 인맥도 없고 부모백도 없고 돈도 커리어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수많은 민족들과 평화조약을 어떻게 맺을 것이며 최첨단의 무기를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멘탈과 기습작전 이 두 가지로, 이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기습작전을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별것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전쟁은 결국 나보다 더 큰 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내 멘탈을 바로잡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뭐예요? 제가 이 두려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또 실체가 없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게 내 경험 속에서 그런 여러 몇 번의 경험이 있거나 사전 지식이나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아주 나이 어린 어린애들 같은 경우 보세요.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도한테도 손 흔들고 아주 큰 황소 코도 만져요. 트럭이 오는데도 그냥 사거리 그냥 뒤뚱뒤뚱 지나가요. 왜? 사전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 불안이라는 게 왜 무섭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멘탈이 나가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아니 그래도 한번 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크고 작든 간에 한번 겨뤄보고 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게 안 돼요. 뭐 사전 지식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저는 뭐 격투기 UFC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격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딱 상대 선수하고 같이 서 있으면 딱 그래서 눈을 완전 부릅뜨고 막 그냥 상대를 막 째려보잖아요. 왜 그래요? 기싸움이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일단 기싸움에 지면 두려워하면 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두려움이라는 무기가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사단이 성도를 미혹하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마귀의 지령들, 한국어로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마귀의 편지들, 뭐 사탄의 지령들, 뭐 다양한 그런 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이 많은 사탄이 이제 각 젊은 사탄에게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무너지게 하는 고수의 전법을, 사탄의 전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참 재밌어요. 거기 보면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아무리 내 상황이 좋고 무기가 많아도 계획이 번들어해도 결국은 그 사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움에 매몰되어 스스로 무너지거나 후퇴하지 않고 내 인생의 기아를 중립에만 놓고 있어도, 후퇴만 안 하고 중립에만 기어를 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가 내 한계다, 내가 더 이상 쓸 에너지와 그런 의욕과 열정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 유지만 잘해도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싸움은 두려움과 불안의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요, 강력한 멘탈을 가지는 거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특별한 소수고요.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꽤나 정말 TV에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을 좀 만나봤는데 그들도 똑같더라고요. 계속 그들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강력한 확신, 건강한 멘탈은 죄 많은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주눅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보고 주판단을 굴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두려움이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가서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강력한 확신을, 두려움을 떨쳐내게 주셨듯이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제가 또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확신, 강력한 멘탈, 두려움을 떨쳐내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왜 예배 때마다 꼭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매일 큐티로 말씀 묵상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강력한 확신과 멘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습작전이에요. 북부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은 메론 물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메론 물가, 물옆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지금 거기 있냐 하면 그들의 전쟁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려고 하는 곳이 넓은 평지와 한 4, 5일쯤 지나면 넓은 평지가 나오거든요. 메론 물가에 지친 북부연합군이 그 많은 이 군사들과 이 병거를 이끌고 오는데 넓은 평지에서 싸워야 돼. 왜? 말과 병거가 많은 그런 북부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데 어디가 편해요? 넓은 평지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 그냥 말 달리고 그냥 말이 끄는 마차 달리고 막 그냥 죽일 수 있거든요. 딱 그거를 알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갑자기 기습하라 그래요. 갑자기 습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북부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서 평지까지 오는데,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그 병거를 이끌고 오는데 4, 5일 걸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그들이 메론 물가에 있을 때, 전력을 정비하고 있을 때 습격해서 전멸시켜버린 것이 오늘 전쟁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메론 물가에서 갑자기 습격해서 그냥 쳐버렸으니까 북부연합군이 뭐 당시에 철기 문명에 그 뭐 말과 병거 있으면 뭐 합니까? 메론 물가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이 첨단 무기가 있어 좋았어. 그런데 산속에서 뭐 그냥 사막에 동굴에 들어가서 게릴라 작전 펼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기습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습작전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잘 살펴보면
솔직히 재래식 무기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작전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정상적으로 평지에서 붙으면 상대가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습작전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전술을 써야 될지 다양한 전술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계속 일주일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런 전술을 쓰다가 오늘 여기에서는 기습작전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보다 더 훨씬 압도적으로 큰 적, 내 삶에서 내 예상과 한계를 넘어서는 불가능한 일을 닥칠수록 갑자기 습격한다. 무슨 말이에요? 빠른 결단이 중요합니다. 나한테 맞는 충분한 시간, 충분한 환경을 기다렸다가는 북부연합군이 평지에 도착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회는 절대 나의 타임, 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빨리 결단하는 창조적인 기습작전을 볼 수 있어요. 창조적인 기습작전, 빠른 스피드와 결단력, 이것은 위기가 크게 찾아올수록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너무 멋진 어떤 묘한이 떠올랐어.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어느 한 자리에서 누군가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보다 압도적인 실력과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나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들보다 힘과 돈과 인맥과 모든 커리어도 다 딸린다면 나의 생존 전략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것처럼 한 박자 빠른 스피드와 결단력으로 승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하기 전에, 평지 오기 전에, 그들이 기획서를 미리 읽기 전에, 그들이 계획을 짜기 전에 내가 그냥 정광석화처럼 끝내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할까 말까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을 때 내가 그냥 먼저 가서 전화하고 오프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평상시 루틴으로 6개월 걸린다면 나는 밤잠 안 자고 2주 만에 할 텐데 어때요? 그럼 오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젊은 세대들은 서물서물 안 좋은 추억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전략은 과거 기성세대, 대한민국이 경제개발 시대에 성공했던 방식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빨리 6개월 할 거 2주 만에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하자공사, 날림공사, 부패도 많아지고 뒷돈도 많고 공정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말도 맞아요. 나라가 발전하고 좋은 환경이 될수록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안정된 루틴, 일정한 패턴, 좋은 복지가 갖춰져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전술이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냥 이렇게 쭉 가면 안정적일 때는 그냥 일정한 루틴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상적인 싸움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안정적인 루틴 따라 싸워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적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에너지를 써서 빠르게 기습작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것을 이렇게 기습작전을 써서 싸웠다면 그건 문제예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하는 환경과 상황 따라 우리의 전술이,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태도가 없으면 저렇게 많은 군대야, 아유 내 수준에는 불가능하겠는데 아예 해보지도 않은 채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포기해버릴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처럼 갑자기 그들이 전력이 정비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갑자기 하는 이 기습작전이 너무 좋아, 너무 익숙해서 좋아요.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안정된 루틴과 충분한 복지를 더 배워야 돼요. 기성세대들은. 내 시절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건 그 시대고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뭐예요? 반대로 안정된 패턴만 찾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전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된 싸움과 기습작전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안정된 그런 루틴이 더 필요한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제발 좀 네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기습작전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전설로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가장 마지막 전쟁, 가장 큰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이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고기를 삶아 먹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거의 마지막 전쟁이잖아.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잖아. 그 전쟁에 이겼다면 수많은 말과 병거까지 이제 다 얻었어. 그러면 그들이 평생 가질 수 없는 최첨단의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걸 그들의 후대와 같이 나누면 후대에 길이 두고 남을 전설이 되는 전쟁일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했어. 말 뒷발 힘줄 다 끊고 병거 다 불살하래.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전투에서 말과 병거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전쟁이고 최고로 큰 전쟁이니까 이제 북부 연합군이 가졌던 말과 병거 엄청난 걸 다 가지게 되면 어떻게 더 이상 간절히 좀 속된 말로 똥줄 타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과 병거의 힘만 믿고 싸우게 될까 경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이룬 가장 큰 전쟁도, 가장 큰 업적이죠. 오늘 본문의 이 전쟁, 역사적 길이 남을 전쟁, 인간이 이룬 가장 큰 전쟁, 가장 큰 업적, 가장 큰 기적도, 최첨단의 말과 병거도 우리 인간에게 전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오직 성도들에게는 하나님만 두고 우리 삶의 전설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전설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수많은 것들이 전설이 되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 3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것 때문에 말과 병거, 그 위대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설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우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애굽에 기웃거리고 바벨론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도움보다 주변 강대국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행동을 수없이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이사야 31장에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늘 끊임없이 과거에 있었던 내 신앙과 삶의 전설에 붙잡혀 삽니다. 그 시절에 우리 함께 일할 때가 좋았는데, 젊을 때 초창기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러분 꼰대가 뭡니까? 꼰대. 기성세대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꼰대예요. 꼰대면서 꼰대란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해요. 저도. 꼰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람, 세대, 문화, 환경이 달라졌는데 과거 어느 한 시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 다시요. 사람, 세대, 문화, 환경이 달라졌는데 과거 어느 한 시기에 붙잡혀 사는 사람. 여러분, 좋은 가치관은 붙잡아도 방식과 문화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젊은 꼰대가 너무 많아. 블라이트 교회에서 저보다 더 거루하면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꽤 많죠. 우리 오늘 진준 형제가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전체를 신앙적으로 지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 상황상 제가 50대 중후반의 청년부를 맡고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전설에 붙잡혀서 사역하지 말자. 여러분, 저의 목회 가운데, 저의 청년 사역 가운데, 한국교회 앞에서 또 저희 블라이트 홍대교회 사역에서 꽤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고, 세대가 달라졌고, 문화와 환경이 달라졌다면 나의 전설을 과감히 어떻게 해야 돼요? 폭발시켜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때 거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삶에서 새로운 전설이 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멘탈, 삶의 자리가 나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이 키우는 엄마로, 내가 은퇴를 했으면 은퇴자로, 멋진 청년, 멋진 싱글, 멋진 돌싱, 멋진 중년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가야 돼요.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또 과거에 헤매고 못했다고 앞으로 계속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기하고 부활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한 그것을 파먹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셀모메스터, 그거 파먹고 살지 마세요. 가족들 가운데도 그거 파먹고 살지 마세요. 내가 부모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면 자식들한테도 없는 거예요. 무슨? 나는 신앙생활 정말 함부로 못하면서 자식들한테 잘한다 그런다고 그게 통하겠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따라가거든요. 우리에게는 현재 지금 새로운 나의 상황에 맞는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전설을 불태워야 새로운 하나님의 전설이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요. 내 삶의 전설을 불태워야 새로운 하나님의 전설이 만들어진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